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만났던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는 왕위에 올라 무려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특별한 교훈을 우리들 귓가에 들려주시는데요. 말씀을 따라서 두 왕이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아마샤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범한 것도 모자라 교만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던 아마샤. 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을까요? 그 죄가 너무 크기에 전쟁터에서 즉결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져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결국 15년의 세월은 아마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새로운 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15년 기회의 세월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말년에 반역자에게 쫓겨 라기스까지 도망쳤고 거기서 무참히 살해되었죠. 우리는 아마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삶의 일상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이지요. 얼음은 오래 얼릴수록 깨뜨리기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참된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 2세에게 41년간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죠. 41년이라는 세월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그 어떤 왕도 가지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게 최장수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로보암을 통해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왕.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왕.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여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지속했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기준 삼아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세상의 화려한 업적을 쌓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명의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